네, 오늘 사순절 우리 달력표에 있는 말씀 따라 오늘은 시편 103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시인이고 또 노래를 잘하는 가수기도 했습니다. 또 물론 정치인으로 왕으로도 성공을 했고요. 또 한때는 군대 장관으로 나라를 지키는 용맹한 장수이기도 했습니다. 이 다윗은 103편의 시작과 끝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로 시작을 했고 끝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송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송축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 경외하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은 시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찬송시로 꼽히는 이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찬송시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마도 다윗의 노년에, 여러분 노년이 됐으면 어땠어요? 이 다윗의 인생이 참 파란만장했거든요. 한 가정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아들 취급도 못 받는, 사랑받지 못했던 그런 아들이었다가 또 기름 부음을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어린아이에 받고 또 나아가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또 왕의 사위가 되었는데 왕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여러분 늘 도망자의 신세로 도망을 다녔던, 하지만 나중에는 뭐가 됐죠? 이 남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던,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다윗의 별이 그들의 국기이고 가장 위대한 왕으로 늘 누구를 뽑냐면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뽑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주 바닥에서부터 너무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거쳐서 위대한 왕이 되기까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의 노년에 이 다윗은 그 모든 인생의 삶을 겪고 나서 인생의 결론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어땠죠? 솔로몬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부귀영화와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인생을 딱 살고 나서 노년에 쓴 성경이 잠언전도서잖아요. 그 잠언전도서의 결론이 뭡니까? 결국 깨달음은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게 그의 인생 가운데 깨달은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노년을 바라보며,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오늘 내용이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모두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이 이 다윗이 겪은 인생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보다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저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솔로몬은 얘기했지만 다윗은 송축하라 그랬으니까 이 송축이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송축?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곧 인생의 결론이라고 이 다윗도 그렇게 우리에게 이 찬양 시편인 10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송축할 때 어떻게 송축을 해야 될까요?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다윗은 자신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게 뭘까요? 우리 속에 있는 것, 모든 사상, 모든 감정, 다시 말해서 의지와 양심과 이성과 정서로 표현하는 전 인격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해서 누구를 송축하라고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까요?
그 이유를 오늘 다윗은 10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송축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는 어때요? 거기서 막 나아갈 때는 내 힘으로 인생을 산 것 같고, 내 지혜로 어려움을 극복한 것 같고, 내 뜻대로 뭔가를 내가 성취한 것 같은, 그래서 그런 자성취감이 막 생겨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운이 좋아서 어려운 걸 피해간 것 같고, 어떤 때는 자신이 지혜로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해서 다 잘된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흐른 다음에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다윗이 논인의 인생의 뒤를 돌아봤듯이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면 어때요? 내가 한 것 같은데, 내가 지혜로웠던 것 같은데, 운이 좋았던 것 같은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3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난 것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질병 가운데 고침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신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여러분, 코로나 때 정말 많은 것을 제약받고 하지 못할 때 우리 한국교회를 은혜로 이끌었던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아까 불렀던 금주의 찬양,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 가사에 뭐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심지어 이 땅에 태어나가 내가 사는 것도, 어린아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 찬양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고 살아갈 모든 인생과 삶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왔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갈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그렇더라고요. 막 내가 어떻게 한 것 같은데 돌아보면 뭐 개척하게 하신 것도, 또 기도하면서 검단에 오게 하신 것도, 또 여러 가지 기도와 간구를 응답해 주신 것도 내가 한 것 같은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내가 어려서 뭐 죽을 고비 넘기고 질병 가운데도 죽을 뻔해 살아나고 뭐 많은 했던 것들이 어떻게 내가 운이 좋았던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치유하심이고 하나님의 지키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참 여러분 죽을 고비 많이 넘긴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딸, 우리 아들은 좀, 이 찬이는 조심스럽거든요. 겁이 많아가지고. 근데 얘는 기분이 업되면은 이게 흥분을 해가지고 조절이 안 됐어요. 어릴 때. 그래가지고 침대에서 뒤통수로 떨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계단에서 풍선 들고 내려오다가 큰 왜 던져가지고 잡겠다고 계단에서 다이빙을 해가지고 바가지 깨지는 소리가 나서 들쳐업고 병원 가려다가 교회 가서 기도했더니 얘가 울다가 웃더라고. 그래서 병원을 안 갔어요. 지금 같으면 큰일 나죠. 병원 가서 MRI 찍고 뭐 다 해야, CT 찍고 다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고 보면 여러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던 것도 뭐냐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뭐하고 사느냐? 잊지 말아야 되는데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잘 잊어요. 근데 여러분 잊어야 될 게 있고 잊지 않아야 될 게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았던 건 늘 기억하고 내가 기회가 되면 좀 갚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잘 잊어버려. 근데 뭔 오랫동안 기억하는지 아세요?
내가 섭섭했던 거, 내가 시험 들었던 거, 마음이 안 들었던 거, 기분 나빴던 거, 속상했던 거, 이런 것들은 마음에 자꾸 잊어버려야 되거든. 그런 것들은요. 안 잊어버리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런 것들은 뭐예요? 참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늘 은혜 충만할 때는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하셨고 막 그러는데 좀 어려움 당하고 뭐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가고,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냐? 왜 나에게 고통을 주느냐?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느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해준 게 도대체 뭐가 있냐고 이렇게 얘기할 때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아이들을 여러분 키워보시면 알지만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아이들 어렸을 때 여러분 정말 부모의 손이 없이는 자라날 수 없는 게 아이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아이들은 그걸 다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면 커서 뭐라 그래요?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 라고 여러분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부모님이 해준 게 하나도 없나요? 부모님이 안 해줬으면 자기가 어떻게 컸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복도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모두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똑똑해서 또는 운이 좋아서 된 줄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아이들의 말처럼 해준 것이 없습니까? 사실 너무너무 많죠. 여러분, 자녀들이 낳으시고 기르시고 가르쳐 주신 부모님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와 우리의 삶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아주 회자가 되는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폭삭 소가수다. 보셨어요? 대답들이 없네.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어요? 저도 다 봤어요. 집사람하고 다 봤는데 사실 야, 애들 보고 지금 나와서 보라고. 죽어라도 안 봐. 안 봐요. 근데 이게 공영방송 드라마도 아니고 넷플릭스에 나온 드라마인데 우리 한국을 떠나서 지금 외국에서도요 난리예요, 난리.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너무 감동적이다, 좋다. 이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그런 드라마인데 이 폭삭 속았수다가 나는 뭘 인생을 남편한테 속고 아내한테 속고 사람들한테 속았다는 얘기인가? 그리고 찾아봤더니 그게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이 방언의 의미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걸 보고요, 폭삭 속았수다가 아니고 폭삭 울었수다로 바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들어보면서 그렇게 많이 온 드라마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서 저도요, 아이들에게도 보라고 한 게 이게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부모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참 내가 자식에게 저렇게 못해준 게 미안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 나오는 그 아버지 역할 있잖아요. 박보검 나오는. 야, 저렇게 한 여자를 사랑하고 저렇게 자녀들한테 헌신적일 수 있을까? 정말 말도 너무너무 멋있게 하잖아요. 우리 다 잘해, 나 믿어. 그러면서 아이한테 막 이렇게 좀 기대감을 심어주지 않습니까? 늘 딸을 믿어주고. 어떻게 저런 아빠가 있을 수 있을까? 나는 좀 생각할 때, 야, 저렇게는 못한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자녀 입장에서 보면은요, 정말 부모가 나를 왜 저렇게 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양금명이라고 아이유가 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보면서 참 어떻게 저렇게 연기 스타일을 잡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기 보면 짜증난다고, 자기에 대해서 기대도 많이 크고, 하지만 잘해주는 거 알지만 자신을 위해서 어떨 때는 버스 터미널에서 한두 시간을 그냥 앉아서 자기 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 당시 핸드폰도 없으니까. 근데 그런 아버지를 향해서 짜증난다고 딱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딸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말투가 그래요. 제가 뭐라 그러면요,
짜증난다고 막 그래요, 제가. 그래서 똑같아. 걔 보면서 야, 저거 우리 딸이 하는 스타일인데, 예? 예, 똑같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아, 부모가 저렇게, 우리 요즘 안 해요. 옛날에 사춘기 때. 예. 물론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는 아, 부모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구나, 수고했구나, 고생했구나 라는 것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 말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봤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뭐 가족들과 하고 안 보신 분들은 가족들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뭐 지금까지 드라마 보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예, 한번 보세요, 가족들하고. 그러면 아, 내가 좀 못한 게 많구나, 서로. 그래야 좀 가족이 더 잘하지 않겠어요?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잊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그걸 영적으로 바라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잊지 않고 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잘 알죠, 그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여러분, 이 아이가 자라면서 수많은 모습을 봤고 키웠기 때문에 부모만큼 자녀를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신대요.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 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와 들의 꽃과 같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고 잘못했을 때에도 그 죄에 잘못한 거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갚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원래 연약하고 우리가 원래 잘 넘어지고 우리가 원래 잘 죄를 짓는 것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모습, 그런 눈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자녀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신약에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신명기 구약에도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16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너는 내 자녀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친히 뭐 하신다?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뭐가 있느냐?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뭘 유업으로 받습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해주시느냐? 상속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축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몇 년 전이죠, 우리 어머니가 소천하시고 나서 그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고아됐네 그러는 거예요. 뭐 말이 틀린 것 같지도 않아요. 아버님도 가시고 어머님도 가셨으니까 뭐 고아라는 거예요, 저보고. 근데 여러분,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왜 고아가 아니에요?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에게는 참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고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나 고아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고요? 아버지가 계세요. 아버지가 뭐 해줄 수 있는,
다 해줄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시더라고요. 거기 그 드라마에서는 아버지가 자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집을 팔고요. 나중에는요, 자식 새끼 문제 해결해 주느라고 배도 팔고요. 다 팔아. 예, 나중에 보면은요. 왜? 그래도 뭐 한 게 많아요? 못 해주는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아버지시라고요,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우리 나가고 있는데 마태복음을 읽어 나가면서 거기 황금률이라고 하는 산상수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속해서 반복돼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송축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송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인자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의미, 성경적인 의미에서 인자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인자라고 얘기했어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하나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속삭여도 여러분 자녀를 향한 사랑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이놈의 새끼 하고 야단을 치고 혼을 낼지언정 부모는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이 뭐하지 않느냐?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 바로 인자이고 헤세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한 번은 시골에 있는 어떤 농가를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농가 마당에 한쪽 편에 큰 풍향계 하나가 이렇게 서 있었다 그래요. 근데 풍향계 끝에 바람의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촉이 바람 부는 방향대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화살촉 반대편 끝에 글씨가 하나 쓰여져 있는데 이렇게 써 있더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해서 이 집주인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설마 하나님의 사랑이 바라 부는 대로 바뀐다는 뜻은 아니겠지요? 왜냐하면 이 풍향계의 화살은 바람 부는 대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그 농부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물론이지요. 바람이야 어떠한 방향으로 불든지 간에 풍향계는 바람을 향해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환경에도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뜻으로 거기에 말씀을 적어놓은 것이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도 우리의 어떤 모습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섭섭해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때로는 불순종할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죠. 하나님은 나를 미워해. 하나님은 나는 싫어하실 거야. 왜? 내가 못된 짓만 해가지고. 여러분, 그렇다고 자녀를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폭삭소가서에도 이 큰 딸이 워낙 똑똑해가지고 서울대 가잖아요. 근데 둘째 아들 놈은 은명이. 야, 이름들 다 보신 거야. 이름을 다 합니까? 예? 은명이는 어때요? 반대로 자기 누나 못 돌아가니까 반대로 삐딱하게 나가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한 방. 아빠처럼 안 살아나. 한 방에 할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소가 가족 사기당해가지고요 감옥 가게 됐잖아요. 늘 그 은명이 너는 머리 똑바로 해라. 머리가 그게 뭐냐. 맨날 야단쳤거든요. 왜? 애가 삐딱하게 나가니까요. 누나 좀 닮아라. 그리고
근데 여러분, 아들이 감옥 가게 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자기 배를 팔아요. 7천만 원 갖다 주고 합의하려고 여러분 자기 배를 파는 거예요. 배라는 게 뭡니까? 이 어부에게 있어서. 그 배 가지고 딸 대학도 보내고 집도 사고 다 먹여 살렸거든요. 근데 그 못난 아들을 위해서 그 배를 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변함없는 부모의 사랑이고,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죄인된 우리 인생을 뭐 하신 거예요? 변함없이 사랑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송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 이스라엘에게까지도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할 때 다윗의 후손에게는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자손의 자손까지도 뭐 해주신다고요?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갈 때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의 자손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앙 1대거든요. 제가 어머니도 전도해서 권사가 되셨고, 제 위로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 교회가 처음 들어와가지고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목회를 하고 많은 목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요, 정말 부러운 게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냐 하면 저처럼 생때 일대에 이렇게 잘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아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면 쉽지 않더라고요, 모든 게. 근데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잘 목회를 할까? 물어보면요, 보통 4대 5대야. 예수 믿은 지요 3, 4대, 4대 5대 가더라고요. 장로님들도 복을 참 많이 받고 잘하셔. 그래서 일도 많이 하시고 헌신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물어보면요, 그냥 4, 5대 예수 믿는 가정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목회하면서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몇 개째 예수 믿는 가정이 제일 부러워요. 네, 제일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가정도 보면 화목하고 행복하고요. 또 사업이나 일들도 보면 잘 되고, 자녀들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저 집은 잘 풀릴까? 그래도 제 집은 잘 풀리는 거예요. 네? 보면 몇 개째 예수 믿으면서 기도가 많이 쌓여 있고 헌신이 많이 쌓여 있고 가정의 생태계가 여러분 믿음과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고 경외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송축하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